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조물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자리에 와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세상의 임금들 앞에 와 있는 것보다도 억만배 큰 은혜를 받은 줄을 알고 겸손히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영광 앞에 겸손히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전국 각처에서 또 SNS로 또 함께 이 경청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락교회 교인들 가정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예.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이어서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요. 지금 정말 불행하게도 신앙을 찾지 못하고 모두가 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종교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아주 흐뭇해하고 성공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면은 종교인 잡고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활발하고 씩씩했던 사람이 아주 조용해지고 그렇게 오그러 들어가는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처음 교회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교회 뭐하러 나가냐. 교회 나간 애들 똑똑한 놈이 하나 있는가 보라고. 뭔가 어깨가 착 치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전부가 오그러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런지 서리 맞은 고추 같다고. 다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뭔가 자기들은 그게 겸손인 줄 알고 겸손한데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모르지만은 아주 그렇게 자기 개성도 없고 오그러들어서 축 처진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신앙이 있고 성령 충만하냐, 능력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냥 다만 내가 신자 되었다는 데서 신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들이 신자라는 것은 기독교 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인데 이 성경 봉독하는데 여기서 하는데 구약은 1년에 그냥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신약을 한 10번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구약은 이 하나의 기초니까 땅속에 붙이는 주춧돌 같은 거니까 읽어놓고 그리고 신약성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서 무엇이 다르냐? 구약은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신정시대, 그러니까 신이 정치하는 신이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 같이 무슨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엄숙하고 그런데 무섭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얼마나 엄숙합니까? 얼마나 무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그 시간 돌로 즉시 현장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단자죠. 11조를 도둑질한 사람은 백성이 명단에서 죄명을 해버렸어요. 이 백성에서 찬다 하고 아주 엄격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느슨해지다가 나중에 느헤미야 때 와서 이게 학자들이 많은 고민하면서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입니다.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주가 연속되느냐. 고민하다가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5가지를 그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겼다. 그러니까 찬송하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잃어버린 거야. 세상에 다른 이름을 더 좋아 재물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고 이러거든. 하나님의 성호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성일을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장사해도 안 되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해서 엄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일을 자기 개인의 일반 생활하듯이 그렇게 인간들이 다 무시하고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열매를 저희들이 드리지만 안 했다. 그러니까 해마다 누구든지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일이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줄 것을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그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는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제자라도 야고보라는 제자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불과 몇 달 후에 죽었어요. 그게 아주 막 엄청나게 무섭게 순교들을 막 당하고 일찍 다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데려갈지라도 이 사람을 더 머물게 하는 것은 그건 내 뜻인데 네가 상관할 바니다 라고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정말 굉장히 무섭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을 이게 무시하고 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 전부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목사를 존경하고 그걸 우상이라고 요새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 모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우상이 뭐냐? 귀신을 말해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한데,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말이요. 왕들이 그러니까 유다 왕들도 비슷하게 따라갔는데 유다 왕들이 거의가 다 말로에는 우상 숭배를 거의 다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다 사울왕도 처음에 잘 나가다 삐뚤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되나니까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습성이 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놓고 아주 정말 이스라엘이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마침내 두루마리를 경히 여겼다 해서 이게 5가지 이런 제목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우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호, 그 다음에 11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데서,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도독자의 힘으로 나의 것을 도독자의 힘으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너희 초동 때로부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곧 나의 것을 도독하였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독했습니까? 이는 그 11조라. 이렇게 그리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독했습니까? 한다 이게. 이 초당 때로부터 그들이 저주를 받은 원인이 이게 그때까지 이제 느헤미야 때에서 또 한 700년 지난 후에 말라기에서에도 마지막에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여기서 신약 성도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범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개인에게 어떤 이적이 있습니까? 개인에게 이적이 있던 이야기야. 개인에게 증표가 있던 이야기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가 있던 이야기야.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선지자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그런 증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침례 요한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써 율법과 선지자와 모세가 다 장사 지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 장사 지내지고 이제 새롭게 신앙 시작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처음부터 예수는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유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리고 제자들 12를 속여서 그 10명 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라. 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또 침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에게 묻기를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할 때 너희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가서 고해라. 눈 먼저가 뜨고 안집에 일어나고 중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눈으로 본 대로 알아. 그러니까 예수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적이 있어서 증거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구약 성경만 다루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다루는 사람들은 신앙을 구약 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사상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 그들에게 능력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역사할 때 그분에 그 부흥회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 사람 나 하나뿐이었는데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뭐가 어쩌면 참 칭찬도 하지만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환상 본 얘기 했더니 환상이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환상 본 얘기 환상 본 거와 방언하는 거와 또 누가 기도해 달라서 그 집에 애가 이 애가 맹장님은 모르다 아주 그냥 하루에 300cc씩 물을 빼는데 병원 어린애가 도와달라고 해서 아주 그 집에 가서 어떻게 땀 흘려 기도했던지 났어요. 나도 너무 처음이라 놀랐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진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하나도 잘 됐다는 사람을 아주 똑똑히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병 고치는 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방언하는 거 그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환상 보는 거 잘못된 거 아니 내가 보려고 해서 보아지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는지 근데 다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읽고 그러고서 아주 관계 않고 내가 시무원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앙의 근본으로 삼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영생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도 영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와서 다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여호와 이름 불러가지고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한두 번 나와요. 시편에. 근데 그것은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언제 회복됩니까? 그들은 바로 여전히 이 땅의 신정의 시대가 언제 다시 시작되느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삶에서 다시 태평성 들고 노마나 이런 데에 뺏긴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곧 된다 이렇게 말씀하냐고. 너는 기다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후에 권능의 말이라. 권능을 받으면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예수 믿으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 이거 우물우물하면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 너희 기울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려면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꼭 하나님인 것을, 내가 구세주인 것을 네가 증거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는 말로 교회에서 신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지 않죠. 김기동 마냥 불타지 않죠. 나보고 가끔 이제 우리 무슨 교회 행사 있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한 10분 좀 줄여주세요도 그렇게 주려고 마음 먹고 가도 그냥 갈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 가고 해서 사회 보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바쁘게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막 하고 싶다 이거. 요즘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가 딱 됐지만은 그들에게 설교 1년거리 설교 외에는 설교거리가 없어요. 1년은 배우고 외운 것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 배우고 외운 것 가지고 1년 하면 미천 떨어져. 우리 신학교 때도 교수가 뭐라니 최고 2년 할 수 있는 설교 100가지는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끝나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거기 있다가 너 죽는다. 아주 그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설교에 심란하거든. 우리 그 전에 목사들 이렇게 모이면은 뭐라고 하니? 김 목사, 무슨 설교에서 나 설교거리 좀 하나 줘. 그거 또 한 5, 6사람들 몰려와서 또 적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일본이나 어디 단체로 교단 목사들이 지방 목사들이 단체로 한 30명이 가죠. 갑자기 거기서 이제 그 일부 사람들도 모이고 오니까 그 한일 무슨 뭐 교류 협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설교를 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 총회장도 하고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라 해. 나는 이제 새파란 사람이고 그러면 갑자기 하면 나를 우러러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막내니까 물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하듯이 김 목사야 김 목사 오늘 아니 그 목사님 들으셔 야야야 그래서 거기 가면 얘가 꼭 내가 설교합니다. 근데 난 아무나 캐나 갖다 세워도
뭐 설교 준비할 것도 없이 세워도 갖다 놓으면 꼭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 나온다 이거야.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러잖아. 내가 300년을 더 산다면 30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하듯이.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목사인데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알지 못하니까 못하고 성경을 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가 알게 하신다. 그가 말하게 하신다. 왕들 앞에 섰을 때도 너희 염려치 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본능을 같이 온다. 함께. 이 구약 성도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아주 그냥 그것만 딱 그 민족만 해서 아주 골라서 그냥 딱 그릇 속에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했어도 그들에게 무슨 이적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바로 교회가 아주 성령을 받고 그리고 다 능력 있게 돼 있다. 그래야 예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베드로 보고 나는 사람들은 인자를 선지자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시고 천국 이어서 내가 내 주노니 땅에서 열매 하면서 열고 땅에서 닫으면 하면서 닫히리라.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시바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신다. 왜? 그들 아직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을 천국을 갖고 왔다 하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직은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너는 천국에 갔다 하고 전파라고 그랬어요.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 갖다 주고 다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건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전도지 갖다 뿌릴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허락하셨다. 오늘 무자격자들 무면허 운전수들이 막 차를 난폭하게 막 몰고 다니면서 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듯이 오늘 그런 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걸 여러분 아세요. 아시거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요 미국에 가니까 또 그것도 모순인데 하나에 아주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TV로 그 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방영하기 시작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집회를 갔는데요. 미국 교회. 그것은 침례교인데 구약 성경을 아주 읽지 않아요. 읽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신약성만 그걸 나에게도 그들이 당부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난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놓고 당신이 어느 쪽에 발을 들여놓은 신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성령의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경건하니까 종교인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신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는 아버지의 권한에 대해 두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그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뭐니? 그가, 하늘 위에 올라가셨대. 올라갈 때 천사들이 뻔히 하늘 들여다보면서 너희들은 뭘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 속으로 사라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올리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것까지만 해서 그 중간 얘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구름 타고 그러고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그가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며 아주 힘써 기도하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큰 권능을 받아서 역사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점잖은 것이 점잖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진짜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뭐 있다고 해서 점잖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 하지만 점잖은 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을 수 없다 했어요. 4절 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장사 지내고 육에 속한 모든 정욕을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 되고 성령을 받아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활시진저 서기관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 해석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여러 가지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귀로 듣고 담은 것들을 여기저기 주워다가 또 다 기록하는 자들이 정말 엄청난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다 화실지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구약 성경에 아주 몰입된 그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신다. 그런 말 듣고도 왜 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이게 신자다 하고 정의를 내리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 또 이제 신집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으로 중지하느냐? 말 가지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 바울서도 내가 사도라고 하는 건, 네가 나를 사도라고 하는 게 옳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큰 사도들보다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은 오래 참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받아도 오래 참음과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함이라 그랬대요. 우리 신학교를 갖다가 그 사도들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레아 아카데미도 우리 다 사도적 신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신학교도 다른 신학교도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붕 안 됩니다. 학교에 무슨 컬리가 좀 특이하고 성경대로 해요. 그냥 성경대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공부니까 구약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친 데 집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이적이 나타나고 막 하면 되는 게, 순복음교회, 순복음신학이 처음에 이 50년대 시작할 때 아주 비참했습니다. 멸시받고 욕먹고, 그래도 신학교냐고 아주 욕들 되게 먹고, 그래도 거기는 방언해야 입학할 수 있죠. 방언해야. 그리고 항상 막 그렇게 나가다가 지금은 큰 교단으로 자리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아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귀신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 더 훌륭한 신앙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도 사도 바울이 말했지, 내가 사도된 표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사도된 표라는 것은 너희 중에서 오래 참음으로 참고, 오래 참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하듯이 우리 학교의 학교 출신은 정말 그러면 다른 데서 오든 말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부러움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는 누가 뭐래도 그래야 합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복음은 능력과 함께, 이적과 함께, 이적이 구름아같이 복음을 싣고 간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신앙생활에 성령이 마셨으면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예수를 내가 전도해서 믿게 되면 그들도 권능이 있어야고, 성령 받고 권능 다. 그래, 네가 성령 받았느냐? 가족들도 어떤 가정은 자기 가족 뭐 7, 8명을 다 안수도 하고 다, 그래서 자기네 집안에서 막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 성령 받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가족들을 다 충분하게, 그냥 가족들 앞에서 그냥 교회, 너 오늘 교회 나갔지? 예, 놀라다니지 말고 교회 가.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정말 네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자. 성령 받았느냐? 성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하냐? 심지어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는 후에 누가 적어놓은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서 악재로 그걸 부정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그러지만 우리는 참 정신을 차려서 복음 중재로서의 이적을, 복음 중재로서의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설교와 유사한데, 그건 마가복음 2장에서 했는데 유사한데요. 여기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가 계신 줄 알고.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는 사함 받았다. 그때 그 서기관들이 다 이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 게, 왜? 죄를 사는 건 제가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산 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얘. 그런데 감히 예수가 너 이제 산 받다 하는 말에 서기관들이 반발이 일어납니다. 숭숭숭합니다. 저건 무슨 소리냐? 아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는데 감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산다고 저따위 소리 하느냐? 숭숭숭숭 한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을 알아들으시고 자, 내 재산, 내가 말한다. 내 재산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난해입니다. 근데 난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성경학자들은 난해로 여깁니다. 근데 난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멍하지 말고 나 따라 잡으세요.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두 마디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말씀하세요. 예? 예? 뭐라고? 그게 더 쉽지? 그게 더 쉬워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예,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예? 이 모세가 가르친 율법 가운데 죄라는 것은 전부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육체끼리 대적하고 육체로 범하는 모든 윤리와 도덕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육체의 예법이라 해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떠나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이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제 네가 침례받고 끝이 나고 이제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령의 제자냐 모세의 제자냐 지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모세의 제자냐 성령의 제자냐. 성령이 뭐라고 하니 모세의 제자라면 전부가 육체에 자기 육체로 이제 행한 모든 그 품행을 그걸 죄라고 그것을만 큰 죽을 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텐데 죄에 대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다.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갈릴리 바다가 깊은데 한 40m 넘는다는데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께서 오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야. 물 위로 그 40m 더는 깊은 그 물속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게 오라 하시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걸어간다. 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를 오라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인이니까 종을 오라 가라 하라 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 하고 생각한 것처럼 바로 베드로도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면 오라서 오라 하니까 그냥 팍 뛰어들어간다. 팍 뛰어들어가는 게 그냥 바닷속으로. 근데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바람에 막 물결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거 이때가 웬일이야 하니까 그냥 푹 빠져버린다. 의심하니까 푹 빠져버린다. 의심할 때 걸어갔는데 의심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의심 없이 아까도 기도하는 자가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모두가 다 뺏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뭘 얹어놓기 어려워요. 그 베스다 광야에서 그 굶주린 사람들이 1만여 명이 모였는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보리떡 5개 있나이다. 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내가 가져와라. 주님 손에 갖다 넣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주님 손을 좀 믿어야 된다. 네가 11조를 내 손에 갖다 놓아라. 또 너희가 이 월삭이라는 게 초하루 삭자입니다. 매월 초하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드려서 그래서 갖다 드려라. 네가 1000열매 갖다 대. 이런 숫자만 말하니까 엄청나게 우리 집 다 파문 갖고 망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나는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거침없이 막 할 수만 있으면 막 하려고 한다. 난 그 손을 의심하지 않아. 주님의 손을 의심하지 않아요. 내 손을 너 5개 내게 가져와라. 갖다 드리니까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시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자만 5,000명이 여자나 어린아이는 수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12발이 납니다. 하고 말씀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어야 되거든. 그런데 다른 열심히 할 때 믿어야 의심 안 나가지만 그런 물질 얘기가 나오면 인색함이 딱 바뀌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고 믿지 않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느 정도 죄냐? 믿지 않으면 그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물이 빠지듯이 의심하는 순간에 이제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큰 문제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모세는 육신에 관한 것, 육신의 예법, 우리의 도덕과 윤리. 그러나 바로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렇지. 오늘 신자들이 교회 되면서 깨끗이 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치 말이야,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 받아 죄 없셴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죄 안 질라고 스님들 마냥 이러고 머리 깎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래, 내 형제가, 죄송합니다. 내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하리까? 7번만 용서하리까? 7번에 70번에도 용서하라. 그것은 육체에 관한 것은 그 먼지 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인하여 너가 깨끗해졌느냐? 너희 손만 씻으면 깨끗해지냐? 매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 닦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건 먼지가 묻으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른다. 죄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가 자기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어떤 정욕적으로 어떤 그 품행을 저지르면 자범죄를 지면 그것 가지고 일생 매달려요. 그 양심은 순전히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강해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지금 자기 율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 그 자기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에 눈이 가려워서 소경이 돼가지고 절대로 이 자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큰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70번이 7번 해라 70번을 700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주마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날마다 그 용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 2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회개가 2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말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율법이 말하는 죄는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것은 예수께서 다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지 않아서 그 죄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오늘 양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수억만 가지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도태됐어야 한다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씻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정욕에서 그러니까 내 정욕은 이미 죽었다 이에요.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죽었다 이에요. 율법 아래 매인 사람, 양심 아래 매인 사람은 죽었다 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 생활, 그 율법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내 영혼아 예수 믿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믿자. 내 영혼아 예수 믿자. 내 영혼아 예수 믿자. 그건 믿지 않은 게 죄라 이거예요. 바로 네가 아무리 의인 되려고 해도 의인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네가 다시 나지 못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하냐? 어리석은 넌 망한다는 거야. 지금 어떤 데서는 자기가 부처 되려고 자기가 몸부림쳐요. 일생 동안 부처 되느냐? 안 되는 겨. 깨달음이라는데 깨달았느냐? 아니 못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석가모니도 못 깨달았는데 누가 깨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죄가 뭐냐? 지금 나는 죄라니까 죄 해결하니까 금방 또 옛날에 혹시 잘못한 것이 생각나가지고 자꾸 죄요 그놈의 양구 아이고 그러면 못 베기듯이 베겨가지고 그냥 자꾸 그거 붙들고 늘어져.
그 죄인은 말하기를 너 예수 믿으니까 놔다고 나 나가게 놔줘. 못 놔. 지금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알거든. 아주 신앙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거든. 바로 당신의 죄가 무엇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병도 낫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지. 그거 모르면 당신 안 됩니다. 죄가 뭐냐?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혹시 품행으로 자범죄를 졌다 합시다. 해도 그것이 당신 예수 믿고 잘못을 지었다 해도 그 죄가 당신의 발목을 못 잡아요. 왜? 당신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요. 금방 당신은 그 순간에 한번 회개도 하고 당신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죄라고 그 자꾸 사람들이 죄라고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이 너 그때 며칠 잘못했잖아. 그때 네 남편 속이고 네 또 부인 속였잖아. 또 뭐잖아 형제 뭐죠. 전부 이래서 하려고 한다 이거. 근데 잠시 다 얘기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네, 거기에 여러분 발목이 잡히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참여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 침례와 회개까지 한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해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거기서 실수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안수받고 성령에 참여되고 선한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은사도 맛봤는데 여기서 자기가 어떤 잘못을 품행으로 어떻게 죄를 자기 율법이 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양심에 가책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거기에 딱 매달리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네가 그래도 교회에 앉아있으니 남은 것 가지고 그래도 회복하라고 회복은 안 되는데 그나마는 내 목숨이라도 최후에 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거기다 당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죄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 고민했는데 죄에 대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지 않으며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죄. 나가 누구예요? 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아버지 음성을 들었느니라. 아주 주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너에게 보이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근데 그걸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모든 죄는요. 우리 것은 예수 믿고 혹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죄를 짓는다 이야. 도덕적인 죄를 짓는다 이야. 근데 저희가 어쩌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교통법규 어기면 그것도 도덕적으로 이미 범죄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말이 그릇을 깰 때 이를 여기 때려도 깨지고 이를 때려도 깨지고 꼭 거기만 깨지나? 그러니까 벌써 이미 지금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뭐라고 그래? 우리가 행여 죄를 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의로운 자가 계시니 곧 보혜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보혜사라고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이미 그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이야. 이거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이야, 우리 베레아했던 사람이 자기가 또 이제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수양에 가서 종이 갖다 놓고, 한 종이 갖다 놓고, 제 생각나는 거 적으라고. 앞에 앉아, 앞다, 뒷면에도 또 다 적으라고. 빡빡! 아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한 것도 다 하고, 그냥 자치한 것도 다 생각해가면서, 그때 어떻게 했지? 그러다 또, 그러고서 그것다, 촛불에다 갖다 살려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 여사마, 그건 사탄적인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매월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를,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신 속에 피가 있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러는데 어떤 유혹이 와도 사단이 너를 참선하라고 어떻게 유혹하든지 너는 거기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예수 피만 증거하라는 거거든.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는 사람은 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그럼 다 갈 사람들이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예수 피 내가 목숨 걸고 예수 피만 의지하려고 결착심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다가 이제 내가 옆에 가서 찔러서 너 소용없어 하면 또 금방 너 이러네. 누가 죽인다 할지라도 용이 와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 바닷가 모래 위에까지 서서 용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다요. 이거 정말 우린 좀 믿은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이 회개해야 낫는다 하니까 또 종이조각 갖다 놓고 또 그 적지 마시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 또 잃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서 잃어버려서 회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 주는 게라서 또 그걸 또 찾아가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점점 기억이 없어요. 기억 없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손자가 들어오게 누구시죠? 그런다는 게요. 다 기억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바로 와서 죄라 하면 이제는 다른 것은 예수께서 이미 다 해서 피로 메워 주셨으니까 우리 영혼에 그러니까 내가 육체는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봉을 받을지언정 내 영혼 아무도 해롭게 할 수 없어. 누구도 해롭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이제 죄라 하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지 않으며 라고 한다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 죄 삼봤다 하는 말과 내 침상 두고 걸어 내 병 났다는 말 두 가지입니다. 병 났다는 말과 병 났으라는 말과 내 죄 삼봤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왜? 죄 삼받지 않으면 침상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는 우리 영적이고 침상 들고 가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체의 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다 답사. 침상 들고 가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크게 말해서 누구의 문제예요? 육체가 당신 몇 년 더 살 거예요? 요새는 난 100살 산다, 100년 산다, 200년 산다. 우리 목사, 이래, 어떤 사람은 쪽지에다가 목사님 300년 사세요.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그건 축복도 아니에요. 건강한 세연은 게 낫지, 몇 살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아이고, 내가 300년 살으라 했더니, 금방 죽어. 에이구, 그 목사도 문제가 있구나.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가 당시에 얼마나 살겠어요. 성경 보세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을 모아서 창고도 크게 졌어도요. 내 영혼아 편안하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러면 그게 누구의 시대겠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제가 집을 다 지어놓고 이삿짐 앵겨놓고 내일 들어가 살냐 하는데 그날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당신이 바라는 겁니까? 이 병나세라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죄사함 받으라는 것은 뭐를 위한 거라고요? 율법에서는 영혼 구원부터입니다. 율법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도 영혼 구원 못합니다. 뭘 구원해요? 그래도 육체의 죄만 속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다 성경 그렇게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범한 것 그것만 하게 하는 거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한 것은 아무도 살아날 길 없어요. 율법은 아주 건달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율법에서 그들이 죄사함 받은 걸 그걸 오늘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 자기도 그러면 되는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해결 못하면 당신 진정으로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조차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합니까? 저 근심할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믿음 좋고 나는 게 어찌 안 되지? 버림받았나? 바로, 이제 죄 문제를, 육신의 도덕과 관계하지 말고, 이제 그것은 이미 피로서 여기 대체하고 있다니까. 당신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가 피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밤낮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 자라고 아까 그 요한에서 이야기도 말했는데, 그건 뭐니? 속죄소라는 것이 그 날개가 있는데 법궤인데, 거기가 속죄소거든? 거기가 피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주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다.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허물어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육체, 오늘 여러분 보혈이 있으니까 다시 율법이 정지하는 것 가지고 당신이 망하지 말고. 이건 예수의 보혈에서. 문제는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율법 시대에 예수를 주고 예수를 믿으라 했더라면 아마 믿는 사람 많았을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합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아이고 말 더럽게 안 듣네 양.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양. 아주 읽으세요. 그는 하나님이다. 그 책 좀 읽으세요. 다 아주 쉽도록 그러니까 왜 그가 하나님이신가를 이유라니까. 누가 물으면 대충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된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야?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아마 어느 교회에서도 예수 보면 그 우다 하나님 아들이지. 자꾸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세요 좀. 그걸 좀 책 좀 다 어제 물어봐야 했네. 강제로 더 책 팔아야 되겠네. 그걸 좀 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읽을 사람, 앞으로 읽을 사람 손 들어봐. 죽여도 안 읽을 사람 손 들어. 안 듣네. 돈 아까 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사주죠. 읽으세요. 그걸 먼저 빨리 말이요. 다음에 그 책을 먼저 읽게 만들어야 하고 온 교회 그걸 안 믿으면 그래서 당신 성령이 정죄하시면 끝난다는 게 성령 앞에서는 사함받을 죄가 없어요. 금세도 내서 사함받을 것이 없어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정죄를 안 받아야 해요. 버리면 안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성령이 당신을 버리면 끝입니다. 성령이 실망하시면 끝입니다. 모세 율법 여호와가 아무리 말했던 것도 예수가 와서 다 끝냈어요. 하나.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그 증거가. 근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령 해방한 것을 속죄할 길이 없어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제 산 받다 하고 병 고침 받다 하는 어느 말이 쉽겠냐.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순서가 있다. 죄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거야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나를 믿지 않는 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이 제산 받았느냐 이거거든. 내 육체가 제산 받았냐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제산 받았냐. 서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내 제산 받았느냐, 내 영혼이 제산 받느냐 물어보세요. 시작. 예, 서로 얼굴 좀 마주보라고 해요. 마주보라니까 눈을 기라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라고. 예, 마주보고 내 제산 받았느냐? 시작. 내 영혼이 사함 받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해서 네가 깨끗해졌느냐? 깨끗해졌다. 우린 이미 그의 진리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피가. 이제는 내 영혼이 문제는 네가 선택할 문제예요. 그건 예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선택해야 돼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하시오.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는지 예수 의심하는 죄를 회개하세요. 빨리. 지금 육체가 있을 때 기회입니다. 그러면 내 죄 사받을 있다. 내 병도 낫는다. 순서 자연히. 그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게 알게 하리라. 하시고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죄산 받으면 육체도 병도 자연히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신주집에서는 철저히 회개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그래서 불충성하고 그래서 불신앙하고 하던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해서 아주 그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도 철저히 목사님들 목사가 돼서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어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번 기회에 다 정말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회의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서 역사를 내가 죽는다니까 나 혼자 죽으라고 놔두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다 해서 나보다 10배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정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전체가 뭐 기도 않고 그냥 건드는 목사랑 간판 하나 가져서 나가라만 하지 말고 정말 손을 얹은 듯 평이 났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능력이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서 이 신입에 큰 역사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죄와 병의 문제를 둘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고칠 수 있는 일인데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순서는 다르다. 내 죄 산 받아라. 내 영혼이 죄 산 받아야 한다는 거 알으셨죠? 예? 알으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꾸 오늘날 사람들이 병 고침 받아야 한다 하니까 거기에 그걸 제1번으로 놓고 좀 복 받아라 다 1번으로 놓고 하려고 한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더 거기서 봅시다. 응?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죠? 지금 어디에 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교회 살고 있어? 그럼 나만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교회당 살고 있어? 바로 여러분 이 지구에 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이 흙덩이를 창조하셨어요. 흙덩이를 딱 창조하셨다. 거기서 뭐라고 써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러니까 물속에 깊은 물속에 있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요 혼돈되고 막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 되고 육도 벌러지가 되고 짐승 되고 할 수 있는 채소도 되고 나무도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그 땅의 모든 성질들이 다 섞여 있다 이게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에 있어요. 물속에 있다 이게야. 물속에 깊은 그러니까 물로 그걸 덮은 거죠. 이게 다 물덩어리예요. 큰 물덩어리고 흙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흙이요. 이게 물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게 신은 이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 운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 속에 흑암에다가 흑암 속에 이거 뭐지 그냥 다르다 보입니까 보이긴? 눈들 좋네. 자, 이 흑암이 말이야. 흑암이 그냥 흑암이요 깜깜한 거예요. 그냥 아주 흑암이에요. 그냥 그 흑암이요 깜깜한.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뭐 있어요? 뭐가 있으라? 첫째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데 거기 여기 빛이 100%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 빛을 갖다가 뭐라 했어요? 낮과 밤으로 구분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을 갖다가 여기다 빛이 없는 거기다 빛을 만들어 주시고 허대 100%가 아니거든. 절반만. 그래서 낮과 밤으로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해서 낮과 밤을 이렇게 구분하셨다. 그래 놓고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 너는 운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운물과 아랫물로 싹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래 물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물로 내려오고 운물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주 벽은 다 물로 되어 있다 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기에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말도 못하죠. 여기 궁창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궁창에는 빛과 어둠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일반 상식으로는 우주라고 하고요. 우주라고 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하고 음부라고 그 음부의 사명, 음부의 성질을 뭐라 하냐, 흑암이라고 한다. 흑암이라고 한다. 아주 어둡다. 근데 여기에 우주 안에는 벌써 이미 이건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영적인 영계가 아니에요. 이 우주라고 하는 물질, 피조물이죠. 근데 거기에는 빛과 어둠이 딱 깔려 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부가 뭐냐? 선과 악, 죽음과 삶과 원래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름이란 데서 난 거거든요. 사름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름이라는 것은 생이라는 뜻입니다. 살았다. 사름인데 그런 삶과 죽음. 이거 전부가 상대적으로 돼서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사람들만으로 행복한 자, 그 다음에 불행한 자, 전부가. 여러분 사랑이랑 또 사랑이 있죠? 사랑도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그냥 순간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원수가 되고 다 길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지만 하나도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이렇게 서로 상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줄리아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갈등, 이 칡렁풀이 엉켜나가죠. 그 다음에 등나무가 그 갈등이나 등자가 덩굴 등자입니다. 덩굴 막 엉키고 막 한다. 그 덩굴 등자, 칡갈자, 칡나무고 여기 예배당 뒤에 있는 등나무고 같이 섞인다 보죠. 서로가 그냥 엉키고 그냥 막 꼬잡히고 막 그냥 엄청날 겁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빛과 어둠이 이렇게 꼬이고 갈등한다. 삶과 죽음이 막 그릇이 갈등하고 있고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와 갈등하고 모든 게
모든 게 상대해요. 그래서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이건 우주 안에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나 자기 인생에 있어도 빛과 어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이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그 여러분이 앞에 살아가는데도 아무리 내가 먼저 출세하려고 해도 얼마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얼마 또 망해요. 얼마 장관 됐다가 그다음에 유치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다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들이 왕이 있지만 그 위에 몇 년 후에 요절오고 저주받고 이렇게 하늘을 승리했다가 그다음에 패하고 전부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끝없이 갈등한다 이야. 갈등한다 이야. 전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육체와 내 영이 여기서 항상 막 끝없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막 서없이 막 엉켜. 언제나 이 두 가지. 그래서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냐? 여기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행복하자. 어려서 이제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게 되게 되겠냐? 자기가 집 하나 장만하려고 40년을 했었는데 집 짓고 이사하지 않아 1년도 안 돼 죽었네. 그 집에서 몇 년 살았어요? 1년도 못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40년 수고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내 집까지 딱 확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본래 행복이라서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뭐든지 행복이라서 어느 한계에 있다가 딱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행이 같이 연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도 자녀는 가난하게 되고 손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랬다가 또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양 세력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반드시 저주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 세워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는 일용 양식만 구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말라요. 오래 먹으려고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별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억이 없어요. 영원한 거니까. 추억이란 건 뭐야?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추억하는 거야. 모든 사람의 꿈이 말이야. 이따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당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행복은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인데 평강은 영원한 거거든. 아주 영원한. 거기는 병도 사망도 불행도 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영광만 있는 거예요. 하나나. 그 나라가 이 말이죠. 그것은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우주 바깥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주 바깥에 있는 저 하늘 영계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우주 안에서 뭔가 승리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둠을 반드시 내가 빛을 얻었으면 어둠을 또 얻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병도 또 찾아옵니다.
내가 살았으면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안에서는 전혀 영원한 답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걸 찾는 겁니까? 저 하늘에 있는 걸 찾는 겁니까? 말로는 지금 요구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용서받을 것입니까? 저 하늘에서 용서받을 것입니까? 이 안에서 행복할 겁니까? 저 하늘을 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죽음이 있으니까, 삶도 있지만 죽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죽으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거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살 때 성령이 오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 나를 저 하늘로서부터 이 우주 안으로, 이 공중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요. 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그렇게 살린다. 우리 성령 받은 것은 예수를 부활을 시키는 거죠. 나를 그렇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나를 부활시키려고 그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존중합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산다 하는 거 거의 바쁘지. 아담은 남자입니다. 그는 남자예요. 원래 아담이란 말은 본래 흙이란 말이거든. 흙. 사람이란 뜻은 흙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자 하와는 산자의 의미, 생명, 영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아는 하늘에서 온 진리를 우리가 공급받아 사는 겁니다. 거기만이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부유가 있고 영원한 복이 있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을 꿔도 절대로 될 수 없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는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하고 그러는 거야. 저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늘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이 우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운명으로만 다 받아들이거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를 하실 때요.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올 때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하. 우리가 보세요. 어디가 집에서 그 바깥에 떠들고 자기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조용히 들어서 조용히 가서 방에 들어 자죠. 조용히 한다. 하듯이 예수 이름 앞에 겸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이야. 네, 우린 그 하나님이 하늘로 가셔서 이 우주 어떤 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계셔서 거기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예수의 피를 보내주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모든 복과 행복을 주시는 것을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걸 변화시키려고 하면 당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시나 수필이나 무슨 소설을 쓰면 성령 받은 사람이 쓴 거고 안 받은 사람이 쓴 거 전혀 다릅니다. 영혼어 쪽으로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쓰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들이 쓰는 영혼이라는 것은 운명을 얘기하지 우리가 말하는 영혼 그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은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전부가 슬픔, 추억, 그 다음에 죽음, 이별, 참 노래도 요새도 슬픈 곡자도 슬퍼야 되고 이별이 있어야 되고 추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아주 굉장한 것 쪽에 그것밖에 없어요. 소설도 전부가 마지막엔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고 끝나고 뭐고 슬픔, 이별, 불행, 추억 이런 거 끝나는 게. 그럼 내가 쓴 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확 타보면서 이거예요. 내가 쓴 스피리나 시는 전부가 운명을 말하지 않는다. 그게 틀리다. 그게 우리가 한번 딱 보면 이건 구원받지 못하는 이건 구원받지 딱 글이 나와요. 하듯이 우리는 정말 좀 믿음을 가지세요. 이제 전심으로 회개하시면서 믿음 없는 걸 회개하시고 이번에 아주 이번 성에 큰 이적이 나타나도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서 고치도록 말해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능력이 있어야 돼 이번엔. 그렇게 우리도나 베리아 이 특강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